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5월 벌써 넷째 주, 마지막 주, 절기적으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귀한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산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빛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선교사님이 작은 마을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많이 개종시키고 많이 성과로 인해서 이제 한국 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유능한 선교사님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로 선교를 가는데 길가에 어떤 날씨가 추운데 아주머니가 여인이 아기 하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왜 날도 추운데 아기를 이렇게 길가에서 안고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좀 먹을 것이나 돈 좀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몇 푼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그 동전 몇 푼이 이 선교사님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이제 선교센터로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전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희롱하느냐?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진정으로 과부를 위한 기도냐? 돈과 나를 동시에 믿으려는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막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느냐? 선교사님,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미 너는 동전 몇 푼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면 되지. 그건 갖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다른 이적을 베푸기를 기도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그 시로 깨닫고 막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얼마 안 되지만 그 아이 엄마 과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우체부가 수풀을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풀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산다고 살면서도 믿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행위 따로 따로 국밥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설교 안 했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문제는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직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찬양하기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을 때에 BC 612년,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도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멸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자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지금 신흥제국 바벨론은 수많은 군대를 앞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유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예루살렘 수도 중심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악한 모습을 고발을 합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자, 그는 바벨론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지금 어디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남유다. 술을 즐기며, 여기서 술을 즐긴다라는 말은 물론 이렇게 음주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 방탕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즉 바벨론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하나님께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어디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처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이방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타락해도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잖아요. 아무려면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좀 이해하기 빠르게, 여러분 그래도 일본보다는,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북한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보면 그래도 낫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그래도 어디보다는 나아요? 바벨론 나라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가 미워도 그렇게 세상에 교만하고 사망으로 음부로 막 넓혀가는 그 악의 그런 축으로 살아가는 바벨론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결론은 너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자주 성경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흐뭇해했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금세 타락하고 악해졌는지 하나님께 인간 지으심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에 죄악이 관영하는 때에 사람들이 다 죄짓고 바벨론처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있다고 실존은 인정을 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하나님 실존을 인정하는 호람대오 신앙으로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뭐예요? 오직 노아는 무엇으로 살았더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지금 멸망시키려 달려오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은 정말 음부의 그 견적을 넓혀가듯이 포악해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저들을 닮아가지 말고 저들과 한편되지 말고 저들에게 물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즉 믿음으로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요즘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묻습니다. 목사님들 만나고 또 한 번씩 만나면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살 맛이 별로 없대요. 별로 재밌는 일이 없대요. 6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생기가 좀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4번째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3번째 갔고, 근데 벌써 6, 7년 전에 갔을 때하고 이번하고 얼굴들이 벌써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예. 그 물어봅니다. 대부분 뭐 교인들이 70, 80 막 이래요. 젊은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장로님,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별 재미가 없대요. 그나마 제가 꼭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공리 513번지에 태어난 촌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세했다고. 근데 뭐가 출세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그나마 가장 젊은 집사님이 안수받으러 나왔어요. 안수해줬어요. 다 전교인 거의 다 해줬습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목이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안수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3개월 전까지 완주군에 살았었어요. 어디요? 삼내요. 근데 어디까지, 여기 시카고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하다가 교환 이렇게 하여튼 교수로 잠깐 오셨다라는 거.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정아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알고 기억난대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좁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 한마디로 보면 죄송해요, 얼굴이 그렇게 막 예수 믿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들 안 보여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여튼 은혜들을 받았다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밥값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날 끝났더니 그 말씀하셔요. 목사님, 첫날로 집회는 끝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1년 12달 해도 교인들을 한 번도 웃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교인들을 웃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10년 동안 웃길 것보다 1시간에 더 많이 웃겼다고, 어떤 성도를 웃겼으니까 끝났대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생각보다 담임 목사가 잘하고 다닙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뭘로 나타나더라고요. 첫째, 어쨌든 인사하는 게 다릅니다.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는 상당히 노려보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 날 찬양하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 어쨌든 어떤 5살 때 미국에 오셨다는데, 이분은 이런저런 일 하시다가 요즘은 미국에서 제일 길은 리무진 택시를 하시더라고요. 기본 요금이 250불이랍니다. 250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35, 6만 원 되는 겁니다. 한 번 타면 30만 원이 넘는 그런 리무진 차로 공항까지 저하고 우리 박형규 목사님을 픽업을 해주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대로 막 거기 아이스 딱 돼 있어, 음료수도 있고 맥주도 있습니다. 미국 문화에 미국 문화. 맥주 먹으라는 소리를 5번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 먹는다고. 진짜 우리 한국 목사님들 안 먹고 체질적으로 못 먹는다고. 그래도 자기는 최고로 대접하려고 그 차에. 그래도 막 유행가도 막 틀어줍니다. 막 하여튼 막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도 막 틀어주고 막.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도 우리 덕분에 처음으로 그 리무진을 타봤다라고, 강사님들 고맙다라고 어쨌든 인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솔직히 타니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기분 째집디다. 기분 째져요, 막. 차 길이가요,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 공항이 내릴 때도 이것도 막 연출해야 한다고 다 그 집사님 문 열어주고 이은기 담임 목사님 막 우리 또 내리는 거 사진을 찍고 뭐 하여튼 포스는 휘장인데 뭐 배낭 가방 메고 있으니 그 멋임이죠, 뭐. 그 이은기 목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그 리무진 탄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솔직히 순간에 기분은 째졌는데 승차감은 제 그랜저가 낫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평생 그런 호사를 누려봤지만, 그 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타도 잠깐 10분, 20분 설레이지 그게 내 인생의 막 영혼의 그런 기쁨과 막 희열이 넘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설교하고 안수했는데 목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막 오신 분이 남자분인데 집사님이냐고 직분 물어보니까 자기는 성도래요. 그 교회 온 지 3개월도 안 됐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언은 서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믿냐고 했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수해가지고 방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목회자로서 낙이지. 뭐 비싼 거 뭐 스테이크 뷔페를 먹고 여러분 뭐 250불짜리 리무진 그걸 뭐 이렇게 대접받고 타고 모르겠어요. 순간은 기쁜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저는 삶의 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유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세상은 팍팍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한국보다 제가 볼 땐 세감지수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름값이 미국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순두부 한 그릇 먹는데 팁까지 이렇게 거기 무조건 팁이 의무입니다. 15%가 15%에 20%를 어쨌든 우리 셋이 먹었는데 98불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당 45,000원 나온 거예요. 혀가 아침에 줄 서서 먹는다고는 미국식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하여튼 끼니 때마다 감자, 오므라이스라고 그래갖고 계란 볶은 거, 계란도 그냥 성의 있게 후라이 한 것도 아니고 성의 있게 계란 말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버무려 놓은 거 있잖아요. 허다가 실패한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그냥 접시에다 놓고요. 하여튼 빵 대충 놓고는 그게 하여튼 줄 서서 먹는 맛집이래요. 저 반절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는 낙, 놀러 다니는 낙,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낙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의 취약이 관영하고 물질이 팽배하고 세상의 자극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과 그 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니 듣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참 이럴 때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힘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뭐예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듭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자, 좀 더 볼게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위쳐도 주께도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그도 하나님 성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좀 심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벨론, 믿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보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더 뭐예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나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라기서에 계속 이사야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라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는 저 이단들, 저 불교인들, 저 그죠? 뭐 하여튼 다른 파들, 예수 안 믿고 막 더 쥐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한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려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매일 그러잖아요. 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3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뭐요?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싸워서 한 번도 거의 패해보지 않은 그런 백전백승의 그런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만 봤을 때 그러지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요 항상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육체는 자꾸 아프고 마음은 힘들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사업은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고, 언제 해결해 주시겠냐고. 사실 우리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마 내면 속에는 다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오직 폭풍하면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시냐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시냐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뭐요?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기서 느끼는 건 뭐예요?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낙으로 삽시다. 쉽진 않아요. 무슨 낙으로 살자고요? 기도하는 낙으로. 여러분 낙자는 아시죠? 즐거울 낙자예요.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관점에도 봤다면 신앙적인 관점에도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세상의 관점은 이렇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즉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 얘기하면 오직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 이 말씀은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왜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예수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믿는다라는 거, 믿는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신뢰하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낙으로 삼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실 이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올해 주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즉 무슨 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받는 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을 가는데 직항을 타고 가면은 갈 때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비행기 값이 좀 비싸다고 조금 비행기 값이나 줄이자고 그래가지고는 경유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안 들어가고 경유가 들어가는가 봐요. 오, 알아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유머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까지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시애틀까지 한 10시간 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경유를 해야 하는데 환승을 해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갖고 그 공항 직원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사람이 많거나 짐 붙일 때 시간이 걸리고 거기 또 게이트를 또 나갈 때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늦으면은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그나마 또 하여튼 좀 싼 좌석을 끊다 보니까 제일 뒤에 칸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행기 안 놓치게 해주세요. 막 하여튼 연착되지 않게 해주세요. 순풍을 불어주시고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푹 한번 순풍 불어주면 30분 전략되면 돼야. 30분 안에 당겨주면 돼. 그래갖고는 그것도 불안해갖고는 또 승무원 그 제일 대빵같이 사무장같이 생긴 분한테 혹시 우리가 지금 시애틀에 가가지고 1시간 반 안에 경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를 미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빨리 나가게 좀 배려를 해달라고 했더니 야, 난 지금까지 비행기 많이 탔는데 오며 가며 4번을 탔는데요. 자리가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는 거야. 야, 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안 타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타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얘기했더니 죄송해요. 앞자리 이렇게 할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한 것은 시애틀에 이렇게 뭐랄까요. 청사가 하나 다시 신축이 돼가지고 이제 기차 안 타고 걸어서 가면 시간이 단축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으라고. 거기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비행기 타고도 막 기도하고 막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불안이 싹 사들어오는 거 있죠. 주의 음성도 아닌데.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이제 막 둘이 막, 우리 박 목사님은 막 기타까지 메고 저는 뭐 조그마한 가방이지만 막 하여튼 마음은 막 비행기 안에서부터 뛰었어요. 그래갖고 야, 난 박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니 맨날 내가 느림보라고 혼내거든요. 하여튼 동작 뜨다고. 근데 막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나중에 다리 쥐났어요. 그 갔는데 어쨌든 하나의 은혜로 잘 돼가지고는 시간 안 늦도록 한 30분 남을 정도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 이제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밥도 안 먹고 지금 밥 먹을 생각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방송 나오는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행기 안 놓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시렵니까? 기도하는 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4시간을 또 비행기 타고 갑니다. 4시간을. 허리는 아프고 막 하여튼 그런데도 어쨌든 그 희열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타봤고 뭐 진짜 분에 넘치는 대접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기쁨은 그래도 어쨌든 주일날 설교 끝났는데 장로님, 은퇴 장로님 2분이 막 식당까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퍼펙트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고백할 때에 기쁘더라고요. 예. 얘기했잖아요. 또 안수 받을 때에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 새신자가 와가지고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은사 받을 때에 그 기쁨이 내 가슴속에 뛰는 것이지, 뭐 여러분 비행기를 좀 뭐 좋은 거 타면 어떻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그 리무진 뭐 타면 어떻고 안 타면 물론 기분은 째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세상에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 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기쁨, 그 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 비행기 1분도 단축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죠? 하나님 어쨌든 1시간 연착시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가지려고, 이 힘을 가지려고 세상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힘수에 다 들어있죠? 재력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고 병의 권력, 이 힘수에 다 실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세상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뭘로? 신, 즉 성령 충만함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여러분 갈수록 낙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았던 즐거운 낙들이 없어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예와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벌써 한 6, 7년 됐겠네요. 우간다에서 우리 그 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주일 저녁에 카톡을 받고 월요일 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서울 가서 바로 우간다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20시간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때는 젊었는지 벌써 내리나 좀 더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5, 6시간까지는 그나마 버티겠는데 10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주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갈수록 자꾸 쇠퇴져 가고 그 젊었을 때 그 즐거웠던 것이, 젊었을 때 모든 것이 최고인 줄 누렸던 것들이 여러분 그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 할 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즐거울 것은, 오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인 걸 기억하시고, 오직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장 기쁜 걸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애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